오늘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라 해도 이 말씀 읽는 가운데 계속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거예요. 맞죠?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땅을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또 짐승의 생명이 또 곡식이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물이 굉장히 귀중하지만 그 땅은 사막과 같은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이스라엘 저 위로 가면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레바논은 왜 이름이 레바논이냐 하면 그 레바논에 레바논 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 이름이 레바논이 됐어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여러분 아세요? 요르단이 왜 요르단일까요? 요르단 강이 흘러서 요르단이에요. 지금 이 레바논 이 산지에 겨울에 눈이 와갖고 그게 쌓여 있어요. 한여름에 가도 거기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그런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한여름이 되면 이 눈이 녹아갖고 내려오는 그러한 그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 마실 때 그 기쁨을 땀을 흘리면서 떼약볕 일을 하다가 정말 그 레바논에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러한 그 순수한 그런 그 물들을 마시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느낄 그러한 기쁨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우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누구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삭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맞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늘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이걸 보시면은 조금 좀 이삭과 나머지 두 사람 사이에는 좀 무언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이 성경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무언가 대단히 큰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했는가, 뭐 특별한 일이 없구나. 금방 성경을 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 이미 그냥 성경 상식 퀴즈로 이미 다 제가 말씀드린 거 몇 세 때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기적으로 얻었어요. 100세 때. 근데 그거 이삭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거 한 것도 이삭이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삭이 아내를 얻게 되는데 아내도 자기가 얻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얻어줍니까? 아버지가 얻어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삭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 무언가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또 오늘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26장의 1절부터 오늘 읽기 전에 나왔던 그 15절, 16절까지 가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것 중에 나쁜 일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했다가 속였다가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또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삭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곱과 그 다음에 이 에서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뒀는데 나중에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사람이 나이가 늙었을 때
속아 넘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인 에서에게 줘야 될 그런 모든 복을 둘째 아들인 이 야곱에게 퍼부어주는 어느 면에서 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이삭이 죽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삭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특별한 그런 어떠한 특이한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면에 어때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저기 나와 있는 그 나라,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야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조가 된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기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 무언가를 발견해서 창의적으로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삭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래요? 유지보수만 한 사람이에요. 유지보수, 지키는 일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앞으로 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선구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어느 면에서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옛 우물을 다시 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왜 이렇게 우물을 팠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이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그 기근 말고 또 다른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이름이 뭐로 나왔어요? 아비멜렉이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가서 거기 거하는데, 아마 이삭은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기근이 임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으니까 나도 이집트로 내려가면 거기서 풍요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1차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랄로 이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이 그랄 땅에 거하라, 절대로 내가 미워하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순종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오래 거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5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절 가서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한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이삭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그렇죠? 우리 영어로는 레베카, 또 짧게 얘기하면 베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을 탐내서 데리고 가면, 그러면 이 데리고 갈 때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삭을 죽이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버릇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누이가 와서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게 오누이가 아니라 부부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그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 아내를 취해서 너를 죽이거나 해서 내 아내를 취해서 데리고 가면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뿐 그렇게 악한 일들이 생길 뻔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냐 하고 하면서 이런 책망을 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2절에서 16절에 이 이방 땅 그랄에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의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살고 거기에 이방인으로 지금 이삭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것은 농사가 너무 잘 돼갖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짐승을 얻게 되고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막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가 거기에 순종을 하고 무서운 가운데 너무나 무서우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이건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서운 땅에 거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이 이삭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12절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큰 사람이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 무서운 땅 두려운 땅에 가서도 이렇게 경작을 하고 가축을 키우는데 이 사람의 수확과 이 사람의 그 가축의 그러한 그 소출이 그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큰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런 대가가 이삭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그러한 사람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이 땅에서 살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이 땅에서 나가라고 이삭을 내어 쫓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물이에요, 물. 물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내어 쫓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있던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우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게 된 거예요. 물이 없으면 말 그대로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자기가 심어놓은 그와 같은 거짓의 그런 대가를 받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을 떠나서 지금 이삭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이때 누가 와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갖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왜 에색이라 했어요? 둘이 다투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과거의 그 옛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퉜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색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다퉜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신나예요. 그 신나라고 하는 말은 미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거기서 옮겨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그랄의 목자들하고 다투지 않아서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르호봇이다. 르호봇은 이삭이 이제는 확장이 되고 넓혀져서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물이 이제 세 가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5절에 또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셨으면 자, 이삭이 우물을 팠지요. 맞습니까? 우물을 자기가 원하는 데 팠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우물을 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우물을 다시 팠어요. 왜 그래요? 더 좋은 장소가 없었어요. 더 좋은 물이 없었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우물,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고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발견하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파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옛날의 우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와 같은 그 유산의 우물이 있어요. 이런 우물을 그대로 우리가 자꾸 파고 해서 후대에 물려주어야지 무언가 자꾸 새로운 것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미 파놓아 주신 그와 같은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이 가장 좋은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에요. 다른 걸 다시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가서 보면 자기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면 돌파해서 나갑니다.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렇죠? 정면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이 나갔는데 거기서 갔다가 여러 왕들이 와서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들을 끌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해오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지요? 사라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꾀를 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이삭,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해요.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그래서 뚫고 나가는 그와 같은 품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선구자요, 개척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 조상이 물려둔 그런 좋은 것들을 내가 다시 유지 보수해서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아브라함 같은 방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삭과 같은 방법으로 할 건지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걸 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둘 다 멋있다 그래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둘 중 안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자에 속한 그런 사람인데 날이 갈수록 이 후자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 다를 사랑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살아.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면만 돌파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화목하게만 지내려고 하면 그러면 겁쟁이가 되고 타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위인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물은 뭐냐? 성경에 가서 보면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물.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물이 나올 때는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 이야기가 나오면, 우물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5장 15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읽어보니까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잘 간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도시에서 이 음란하게 살던 그런 그 여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찾고 있던 그런 생수를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4장 14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살던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솟아나는 우물 하면 벌써 이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사는구나.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우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물 이야기가 어디에까지 또 이제 상상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가서 보시면 장막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십니다. 그 장막절의 마지막 날, 그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솟아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우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이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돼서 정말 시원한 물을 그 우물 파는 사람에게, 우물물을 깃는 사람에게 주듯이 이 성령님의 우물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 샘 솟듯이 솟아나게 될 때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교회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20년, 30년 이 여러 종류의 교회들을 이렇게 다 거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뭘 추구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냐. 새로운 프로그램만 한다고 500명, 1000명씩 목사들이 모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고 신문 광고를 하면, 그럼 50만 원, 100만원씩 세미나 비용을 내고 인산인해로 목사들이 모여듭니다. 성경에 새로운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모여듭니다. 새로운 해석을 도입한다 그러면 몰려듭니다. 자, 지금까지 쓰던 성경을 버리고 우리가 좀 더 쉬운 성경, 좀 더 확실한 성경, 좀 더 새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열풍이 부냐, 무언가 새 것을 해야만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경영 기법이 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은 새 것에 있지 않고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미 파놓았던 그 옛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옛 것에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물을 파놨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물이 나는 우물을 팠는데 누가 이걸 메꿔놨어요? 누가 이걸 메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행하게 되면 이런 우물을 메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런 우물들을 메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옛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아름다운 우물, 정말 좋은 우물, 기쁜 우물, 이 우물을 자꾸 메운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와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락음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세상의 경영의 기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요 건물을 많이 짓고 건물을 예쁘게 짓고 멋있게 짓고 크게 짓고 에어컨디셔닝을 잘 해놓고 장식을 잘 해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새로운 것들을 생각을 해내고 기억해내고 다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 기법 이런 것들 도입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마다 악한 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전통은 여러 번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전통은 다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꾸준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람의 전통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늘 깨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의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옛 우물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시작을 합니다. 하는 가운데 사람이 늘어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게 되면 그럼 뭐가 생겨요? 사람 가운데 욕심이 발동이 되고 사람 가운데 교만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옛 우물을 막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 막고 두 개 막고 세 개 막고 막다 보면 완전히 옛 우물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물, 시원한 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맹냉하고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물. 안 그러면 아예 물 자체가 우물을 완전히 메워버리면 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지난 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먹을 물이 없는 그러한 우물들이 너무나 지금 널려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첩자들이요, 마귀의 기법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운영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런 방법으로 교회와 가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들어와요? 새거, 이거 좋다 그러고 효율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성경은 그거를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교리의 바람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기 누가 좋다 그래? 어떤 목사가 뭐 이렇다 그래? 뭐 두날개가 좋다 그래? 알파코스가 좋다 그래? 빛야드 운동이 좋다. 거기 그러한 쓸데없는 그런 일에 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겨가 바람에 휘날리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옛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새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옛 우물을 다시 파고 다시 파고 다시 파서 누구에게까지 전달해? 후대에게까지 이거를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풍성하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옛 우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옛 우물을 파고 또 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옛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은 가장 좋은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가장 좋은 물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 주셨고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통 언어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보존해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다시 파서 후대에 전달해야지. 지금 뭐가 쉽다 그러고 읽기가 쉽다 그러고 그렇죠?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고 해서 나오는 NIV, NASB, 우리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굿뉴스 바이블 뭐 등등 해서 지금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역본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역본들을 자꾸 만들고 광고에는 뭐라고 씁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읽어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옛 성경 안에, 이 우물 안에 이미 100% 완전하게 최상으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옛 우물을 우리 손에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손에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400주년 기념판이 나와서 정말 영어를 우리말로,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놓고 그러는 가운데 몇 번의 교정을 통해서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이 부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옛 우물을 다시 팔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파놓은 이 옛 우물 이거를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옛 우물은 기도라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좀 뜨끔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는 저도 상당히 약한 분야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정말 기도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런 건 방언으로 밤새 살라살라대는 이런 사람 빼고 정신 올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 저는 기도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말씀 읽는 건 제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럿이 있어도 기도는 늘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충분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도 맞을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성경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약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 잡혀갔어요. 옥에서 풀려났어요.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하라. 뭐라 그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꾸 파고했던 그런 우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우물이었어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늘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기도의 옛 우물을 자꾸 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은 예배 우물입니다. 예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모이는데 이 한국처럼 맨날 모이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도 몇십 번 모이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하면 안 돼요. 모이긴 모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 늘 지속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횟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0번 모입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3시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러한 모임이 줄기차게 지속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옛 우물은 예배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자꾸 파야 되는 겁니다. 이 우물을 자꾸 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마련해 주고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태도도 가르쳐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파야 될 그러한 옛 우물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의 우물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을 때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에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 과정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몽땅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공부하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중에 내가 박사까지 할 건가, 석사까지 할 건가, 고등학교까지만 할 건가, 대학까지만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점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직장을 가질 때도 직장 선택을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 날짜 정할 때도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 갈 집을 정할 때도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 성경 말씀이 기록한 옛 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말로는 믿음으로 한다 그러고 다 뭘로 해요? 믿음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 꼼수로 하잖아요. 머릿속에 꼼수 펴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 다 따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옛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나갈 데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 보고 나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선포의 옛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예수님 믿고 나만 믿고 이제 나만 지옥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게 우리 옛 선조들이 가르쳐주는 우물입니까? 우리 옛 선조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복음 선포의 우물을 팠어요. 맞죠?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 선포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꼭 와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유산, 아름다운 옛 우물 중에 하나가 복음 선포에 그와 같은 우물이에요. 근데 복음 선포가 날이 갈수록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모든 설교 자료를 CD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든지 읽어볼 수 있도록 들어볼 수 있도록 가져다 주고 오는 겁니다. 또 계기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그런 계기가 있어서 피자를 시켜놓고 6명이 앉아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니들 그런 거 아니야. 이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되는데 나 먼저 가서 없게 되면 그때는 이게 이거였구나. 니들 알아야 된다. 다 설명해 줬어요. 이게 이런 거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 저 땅에 돌아와 있고 지금 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또 계기가 되니까 이 애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혹시 이 다음에 내가 없어지거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창조주를 만나 회개보고할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살면 그게 너희 삶에 엄청난 것과 같은 자산이 될 거다. 그럼 빨리 자리를 떠났죠. 길게 얘기를 안 하고. 내 할 만 딱 얘기하고 질문 있냐? 교수니까 질문 있냐? 딱 얘기 없대요. 그럼
딱 나와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되면 그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가져다 놓고 냄비 주고 구두 티켓 주고 해갖고 우리 교회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거는 그 교인 만드는 거지 예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옛 우물을 내가 파고 파야 되겠구나. 이 CD를 한 장이라도, 이 책자를 한 장이라도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임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죠. 결혼 생활도 옛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처음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얼마나 흥분이 되고 야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리고 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벌써 한 28년 지났는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꾸 새 걸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우물을 자꾸 파야 돼요. 옛 우물을 자꾸 파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옛 우물을 자꾸 파라는 겁니다. 옛 우물을 자꾸 파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짝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우물, 옛 첫사랑의 그 옛 우물을 자꾸 파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다시 새거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옛 우물을 자꾸 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깊게 자꾸 파면 그럼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런 물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맞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또 있는 겁니다. 어젯밤, 오늘 밤 새벽 1시에 병원에서 응급 연락이 와서 당장에 와서 사인을 하고 투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시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어머니 뭐 투석하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낳고 밤잠 못 주무시고 그러고서는 키웠잖아요. 근데 5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봐드려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일들도 어떻게 자꾸 옛 우물을 자꾸 파서 좋은 것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이 옛 우물을 자꾸 파야지. 좋은 것들을 자꾸 파야지.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자꾸 파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흥은 어떨 때 오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옛 우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꾸 파기만 하면 자연히 부흥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옛 우물을 자꾸 파기만 하면 그럼 행복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옛 우물을 우리가 파야 됩니다. 옛 우물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권능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파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좋은 것들 다 누가 준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다 준 겁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누가 줬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줬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아름다운 이 옛 우물을 시장경제, 자유경제, 이러한 그 민주주의 마음껏 무언가를 말해도 아무 상관이 이런 자유를 준 이런 국가, 이거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이 옛 우물을 우리가 파야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와 같은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막아버리면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틀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좋은 틀, 좋은 우물을 우리 후대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전달시켜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어요. 그럼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야곱 있죠. 야곱은 그럼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우물을 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 거 또 아들이 파고 아들이 파고 아들이 파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그런 그 땅에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야곱이 주었던 그런 땅이 나옵니다. 그 땅에 무슨 우물이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 야곱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까지 얼마나 2000년 동안 유지가 된 우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물이 2000년 동안 얼마나 견고하게 팠는지 2000년 동안이나 거길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솟아나는 차가운 그런 샘물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됐어요. 맞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 여인이 주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 우물을 파기만 하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 돼요. 어떻게 파야 됩니까? 견고하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하게 판 우리의 그 우물이 사람들과 짐승들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그런 옛 우물을 오늘도 파고 내일도 파고 해서 후대들에게 널리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